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밝히 깨우치고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또한 진정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 있었던 간에 그 나라를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구원했긴 했지만 그 나라는 다시 어려워지거나 멸망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무언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4박 5일 동안, 원래는 5박 6일 일정이었지만 한 지역이 스스로 안 한다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일정 동안 낙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각 섬마다 특징이 다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또 생명의 절체적 위험의 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고분부투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섬 주변에는 무언가 다른 길이 있는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그곳에 십자가의 불을 켜며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섬의 십자가의 상징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고 바다에서도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정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14개의 교회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섬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하구나, 영적 전투가 한참인 이곳에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6번째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딜 따라왔습니까? 길 따라왔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나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 없는 곳을 헤맬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산속에 길 없는 곳을 헤맬 때는 길을 잃어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이 바로 어제 그저께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교회를 잘 다녀와서 그래서 대봉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할 길이 있었습니다. 통화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십자가 망가졌을 때에 이제 제가 가서 십자가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언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탄의 미라식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매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녁에 대공교회 십자가 불이 딱 들어오니까 그 십자가 불빛만 보고서 따라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어쨌든 산에서 헤매지 않고 잘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으면 좀 힘들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참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헌금도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바라볼 때에 어쨌든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린다는 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십자가를 켜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에 무언가 끌리게 되는 것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섬 지역에서는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인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도 있고 또한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얼른 돌이켜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 때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용어로 마포 3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이 마차가 그만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빠지게 되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예화를 든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으면 얼른 사람을 동원하던가 다른 말을 동원하던가 해서 그것을 건져내서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실제 설교를 하셨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거기에 누구 앉아 있었냐면 김익두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완전히 깡패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갔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신 후에는 성도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길은 예수님 가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야곱이 꿈을 꿀 때에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사촌 집에 갈 때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받았던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돌아올 때에 외삼촌이 쫓아오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기입해 주시어서 그 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다시 형의 집에 돌아왔을 때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어떻게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형에게 나타나서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동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예수님 때문에 그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다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사다가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중보하자. 근데 하지만 이 용어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쓰고 있긴 하지만 왜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도움 기도예요. 정확한 용어는 도움 기도하자. 왜냐하면 중보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할했던 의미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만 실제 정확한 용어는 맞지는 않습니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중보기도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른 길이 막 생기는 거. 내가 기도해서 너 살았다? 내가 기도해서 너 잘됐다? 그리고 물론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움 기도를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되든 안 되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또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어떤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나라, 천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만 가는 길이 단절되어졌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지만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면 하늘나라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닫혀 있다면은 내 죄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내세도 청년도 없다면 그 사실을 너희에게 벌써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집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용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장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내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을 맡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가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가신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한 절 한 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 앞에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4장 2절 3절에 간다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 즉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승천이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직까지는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실로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진실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그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있는데요. 진실로라는 용어가 아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아레데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진실로 두 번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멘이 이 진실로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내가 정말 진실로 마음을 내서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거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믿습니까? 그러는데 남들이 아멘이니까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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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진실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하면서 누가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누구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이건 뭐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아요. 진실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강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간다라는 또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즉 떠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인지 도마는 몰라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 나중에는 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나중에 정말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딘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의미 아까 잠깐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 길의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보다면 고속도로 아주 잘 뛰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쫙 갈 때 보니까 130도로 도로더라고요. 차도 별로 없고 차도 이제 벤치를 쫙 타고 가니까 그냥 도로도 환산하고 일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제 차는 아니지만 쫙 타고 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북한 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포장이 많아서 도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도 구멍이 많이 나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의 의미가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올리우신다 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이 하늘로 올리기 위해 갔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 순환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애통의 길, 애통의 길, 아픔의 길, 아픔의 길, 슬픔의 길, 슬픔의 길.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늘로 올리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 가신 길을 간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고통과 아픔과 순환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그냥 믿고 따라가면 굉장히 쉽지만 또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의 길, 아픔의 길, 견뎌야 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냥 하늘나라만 간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길들을 통과해야지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힘들고 그 길이 주님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길이 되으셨으며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길을 가야지만, 예수님이 밟으신 고난의 길을 같이 밟아야지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고난도 싫어요, 아픔도 싫어요, 슬픔도 싫어요, 기쁨만 있을래요 해가지고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용어 자체가요, 주님 가신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좀 전에 말했듯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도 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정했고요.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고요. 그 길은 바로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가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도움을 줘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감하게 포기하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골짜기 올라가는 것 같고요. 때로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며 수난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역시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